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하신 세 분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처음 쳐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그 1절에 나와 있는 네게베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13장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이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이제 살려갔다가 사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또 급기야 또 부인을 하지 않고 또 그래서 부인을 또 바로에게 넘기는 정말 큰 위기가 있었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것이 어디죠? 하란. 네, 하란이죠. 갈대우르에서 쭉 떠나갔다가 하란에 딱 사통 8달한 곳 하란에 딱 그치니까 하란에서 수입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수입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그때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모든 그 재산을 다 가져갔다라고 봐야겠죠. 가져갔다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가 사라의 몸값으로 또 많은 또 재산을 주었으니까 두 개 합쳐져서 특별히 이제 바로가 준 재산이 많았겠죠. 이렇게 해서 참 많은 재산이 풍부해진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가 네베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으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명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도를 못 보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성경 맨 뒤쪽으로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우르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란은 저 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제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여기잖아요. 세겜. 여기인데 지금 방금 장로님 읽으신 거 3절에 보게 되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 했잖아요. 그럼 베델은 어디냐? 내려오는 거예요. 베델.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헤브론 나올 텐데 이제 헤브론 여기 있고요. 전번에 네게베 그 1절에 보시면 네게베로 올라가니라고 했잖아요. 왜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애굽이 있으니까 이집트가 남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 네게베는 맨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사막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네게베 그러니까 맨 남쪽에 있고 처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 세겜이고 두 번째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베델과 아이 있죠. 여기 아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 두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이 읽으셨는데 그
보면 3절 4절에 보게 되면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했는데 처음은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처음은 세겜에서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장로님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베델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하란에서 세겜에 와서 하나님 이 땅이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몇 통 내려왔어.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애굽 내려가기 전에 베델 아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밑에 가서는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뭐를 안 한다라고 했어요? 제사를 안 드려. 제사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이제 그 살려고 갔다가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죽을 뻔했잖아요. 가정 완전히 파탄나고 그리고는 눈물 콧물 다 쏟고 물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의미에서 많은 재산도 주시지만 정말 무사히 가족이 모두 무사히 다시 어디로 왔느냐를 하게 되면 이까지 올라온 거예요. 내 예배 다시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 예배 드렸던 것 아닙니까? 이때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어요? 안 넘치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정말 죽을 뻔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는 4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떤 긴장이 생기고 또 이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5절부터 6절 보면 왜 그들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롯도. 그렇죠. 그 롯도가 롯도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롯에게 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른 사람이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롯에게 이게 이제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롯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동거하기에 넉넉지 않았고 심지어 7절을 보시면 정한 입장 7절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그 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원래 살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나안 사람들이고 브리스 사람들이고 하니까 굉장히 땅이 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이제 다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아브라함 문제를 제시합니다. 8절 9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벗어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장로님 제일 오래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하다 보시면 장로님 가난할 때가 화합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돈이 넘칠 때가 화합하기 좋습니까? 가난할 때가 화합하기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다 보니까 둘이 결국은 서로 부자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롯하고 아브라함은 갈대 우로에서부터 함께 한 것이니까 정말로 긴 세월을 수십 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부하게 되니까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이제 떠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떠나자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둘이 같이 살도록 했었으면 어땠을까? 왜 떠나야 했나?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결국 이 떠나는 것 때문에 롯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망하게 되거든요. 롯의 가문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이 롯의 그 후손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총회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지혜롭게 좀 품목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표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엄청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선택하는 곳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베델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동편이 어디냐 하면 이쪽이죠. 이쪽인데 여기 이제 사해하고 저 위에 갈릴 호수 사이에 이제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요단강이죠. 요단강인데 여기는 강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강이 많으니까 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 물이 있어야 비옥한 땅이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물이 눅눅. 우리 지도를 딱 보니까 한눈에 딱 보여지잖아요. 여기는 뭐 다 산악지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이 없지 않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를 가야겠어요? 이 요단강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이제 아브라함 양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양보하면서 네가 가라 할 정도면 오죽하면 떠나자라고 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같이 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오죽하면 떠나자라고 했을까? 거기는 틀림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13장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사람으로 나타나고요. 롯은 보게 되면 굉장히 염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정말 롯의 인간성이 보이지요. 10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그러니까 요단 지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우리 지도를 보면서 말했던 것처럼 뭐가 많았다?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비유를 하는데 무슨 땅과 같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중앙에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4개의 강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도 새 하늘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쫙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이 있어야 풍요롭고 물이 있어야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에덴 동산 같다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에덴 동산의 비옥함을 상징하지만 그 비옥함의 원인은 물 아니겠어요? 물이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애굽 땅에는 뭐가 있죠? 애굽 땅에는 물과 관련된 건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 강변이 항상 있으니까 뭐 아무리 가뭄이 져도 나일강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땅을 택하고 떠나는데 11절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또 어디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동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동으로 옮기실 때 그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이 동으로인데 요거 12절 그다음 읽고 난 다음에
지도 다시 보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장로님 계속 읽으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지금 베델과 아이 요 사이에서 있잖아요. 베델이라고 보고 동쪽이 맞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했죠? 그 성경에 어느 성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죠? 그럼 소돔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동쪽으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 그렇죠. 동쪽은 맞아요. 동남쪽으로 내려갔네. 동쪽은 맞지만 남동쪽으로. 보면 남쪽으로 갔다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일절이게 남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 동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도를 하나를 더 보여주면 이게 이제 성경 맨 뒤쪽에 표지에 보게 되면 대부분 지도들이 있는데 뭐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최소한 지도 2장 정도는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없는 성경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있어요. 장로님은 없으시네요. 자, 제 성경을 보고 제가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재밌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작은 걸 신경 쓸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가 여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대로 일직선을 걷게 되게 되면 여기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헤브론, 베델 이 정도 오게 됩니다. 좀 더 설명해 보겠지만 롯은 이제 소돔성까지 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까지 가거든요. 그 헤브론 여기 있거든요. 딱 줄을 꺼면 일직선이에요. 여기 동쪽이 어디냐? 여기란 말이죠, 보통.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온 건데 자꾸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습성은 원래 이방인을 섬겼던 그 땅을 향한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성경 보게 되면 잘못 지금까지 계속 확인했잖아요. 하여튼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을 보는데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이거는 뭐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고 어쨌든 다시 지도를 보게 되면 베델에서 소돔까지 내려오게 된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도를 못 보고 계시니까 소돔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요. 사해 바다의 맨 밑쪽 남쪽에서 동쪽에 사해 맨 남쪽에 동쪽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돔 위에 고무라가 있고 소돔 밑에 소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동쪽이라 했지만 동쪽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계속 내려와서 여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결국 좋은 곳은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곳을 쭉 내려와서 결국 이제 소돔까지 내려왔는데 13절에 보니까 소돔의 특징이 뭐죠? 여호와께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복선을 까는 거죠. 앞으로 소돔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미리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롯은 소돔에 가면 잘 살겠다. 부유해지겠다. 요즘 말로 대박 나겠다. 이렇게까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는 거기는 큰 죄인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탈 가능성이 짙다라고 해서 벌써 13절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장로님 지도를 이제 보시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탐나는 지역을 지금 누가 차지해버렸어요? 롯이 차지해버렸죠. 그런데 롯은 누구 때문에 부자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장로님 여기서 연세가 제일 높으시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라 치시고 여기 집사람 제일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롯이라고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장로님? 조카한테 주지만은 염치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속은 쓰리겠죠, 그죠? 속은 쓰려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속이 쓰리고 아플 때쯤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양보하고 났을 때, 그리고 속상해할 때,
그때면 오금이 어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정화진 집사님 읽어주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단코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애굽에서 한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까지 팔아먹었어요? 부인까지 팔아먹었으니까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이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지금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쓰레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봐라.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 다음 16절에 보게 되면 난 이 표현이 참 너무 멋있는데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라고 했는데 롯이 이제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가축을 데리고 하고 떠나갈 때에 뭐가 잔뜩 일어나겠어요? 땅에 먼지가 잔뜩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소풍을 간다든지 산으로 수련회를 떠나 보면 한 100명 정도만 데려가도 길이 좁아가지고 2명씩 못 가고 1명씩 쭉쭉쭉 가게 100명만 가도 엄청 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짐승들하고 쭉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티끌이 날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멋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티끌을 보면서 아브라함 그 티끌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저는 자식 먼지만 날려가는구나. 그렇잖아요. 먼지만 푹푹 날려가니까 얼마나 꼴이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참 멋쟁이 하나님이신데 그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그 먼지를 가지고 누굴 위로합니까? 아브라함을 위로하잖아요. 그 많은 먼지처럼 그 많은 티끌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야, 참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 다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이거든요. 베델.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이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걸 보면서 야, 아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해서 도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펴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 뵙고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 땅 다 줄 거다라고 했던 땅이 어딘 줄 아세요? 베델. 네, 그게 베델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에게 하느냐? 야곱에게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인데 이 베델에서 그 말씀을 듣고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자리를 옮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헤브론까지 내려오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만큼 내려옵니다. 지도를 못 보신 분들 위해 설명해 드릴 것 같으면 헤브론이 어디쯤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해 바다에서 왼쪽으로 사해 바다 중간쯤 있어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한참 내려오는 거죠. 베델은 사해 바다 위쪽에 있거든요. 사해 바다 위쪽 왼쪽으로 있고 헤브론은 사해 바다 중심 정도에서 왼쪽으로 있는 거니까 한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려오고 롯도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은 내려오는 것이 보면 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 내려오는 지역하고는 뭐 전혀 이렇게 비교가 되는 정말 비교가 되는. 그래서 롯은 좋은 곳으로 해서
제일 좋은 소돔까지 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소돔이 얼마나 번화한 도시입니까? 그 번화한 도시라고 한다면 잘 사는 도시라는 얘기죠.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시골 출생이에요? 도시 출생이에요? 도시 출생이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도시 출생이니까 그냥 롯이 이 소돔에 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도시에 왔으니까 그리고 비옥한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롯은 정말 만세를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해서 또 뭘 하죠? 제단을 쌓죠.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 하는 땅 베델 그래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렇게 실수하기 전에 제사를 두 번 드리고 그다음에 13장에서 애굽에 살아나서 회복된 다음에 또 제사를 두 번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사는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제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해진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제사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든다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또 누구죠? 또 한 사람 든다면 요셉. 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 다윗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다윗 제일 중요한데 다윗이 왕이 되었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13장의 아브라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있죠. 그러니까 12장에서 점수 까먹은 아브라함이 이제 13장에 오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14장에 보게 되면 더 멋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멋있는 아브라함이 되고 14장에 더 멋있는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걸 같이 이제 1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장. 14장은 연합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쭉 읽어가면 못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정화진 집사님이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맛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긴 거 잘 읽어주셨습니다. 전쟁이 이제 5대4로 붙죠. 연합국 이제 5나라와 4나라가 붙는데 그게 보게 되면 이제 그들라 오멜이 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엘람 왕 그들라 오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4나라의 이제 주동자는 그들라 오멜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을 비롯한 밑에 이제 5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 읽으면 이게 뭐 도대체 어느 나라인지 뭐 어딘지 전혀 감을 잡기가 힘들죠. 이거 보고 뭐 쉽게 이해하실 분이 없을 텐데, 제가 이제 지도를 잠깐 같이 보죠.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그들라 오멜이 엘람 왕이라 했잖아요. 엘람이 여기입니다. 엘람이 여기.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안 보면 다 여기서 깔짝깔짝 할 것 같은데 엄청난 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엘람이 이제 어딘쯤 되냐? 직검으로 치면 이란하고 이라크 그 정도 되는 거죠. 아마 이란쯤 될 거예요. 이란, 이라크 이쪽이니까 이스라엘은 여기고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대의 나라가 여기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이 더 이상 조공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반발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사람들 여기에 연합을 해서 이렇게밖에 못 오거든요. 절대로 여기는 가운데로 올 수는 없습니다. 항상 유브라데 강을 타고 이렇게 반달 모양이라 하지 않습니까? 반달 모양. 이렇게 올 수 없는 이유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죽어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통로,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움직임은 다 이걸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큰 대단한 그 범위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지도를 보니까 한눈에 딱 이해가 되죠. 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국가적인 정세는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되죠. 자, 롯입니다. 소돔에 뭐하러 갔습니까? 잘 살겠다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이제 대박을 노리러 갔다가 쪽박 찼다고 완전히 쪽박 차는 거죠. 완전히 그냥 뺏기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므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었으면 대부분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설교를 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시온찮다라고 설교를 합니까? 칭찬. 대부분 칭찬을 하죠. 뭘 칭찬 주로 하죠? 용감한 것도 있고 또 뭘 칭찬하죠? 미래를 대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제 주로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우리가 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오는 본문이 17절 이하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보죠.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장의 아브라함하고 14장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너무 달라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죠. 짓게 할 자기 부인은 팔아먹고 롯 아까 조카는 꼴도 보기 싫은 롯인데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17절 이하가 없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노아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노아 얘기에서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끝 잃어버렸으면 노아는 정말로 이제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인데 그 방주에 나와서 실수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도 의인이 아니다. 노아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본문 역시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절인데 이 14절이 참 멋있거든요. 뭐가 멋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31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용사. 네, 그렇죠. 용사, 군인에 군인.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군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길리고라고 하는 뜻은 그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훈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양육되고 그 집에서 배워나간 군인 원어로 보게 되면 군인적인 훈련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하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훈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요즘 어벤져스와 같이 위험이 있으면 가서 마치 람보와 같이 가서 싹 다 구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318명이 아까 우리 지도를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지역을 다스렸던 그 네 나라의 연합국을 점령해서 물건 다 뺏어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분명히 아브라함이 다 뺏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와 같은 거냐라고 하게 되면 기돈의 300용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돈 300용사 얘기도 보게 되면 이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300용사는 그야말로 그 람보와 같은 한 명 한 명이 어벤져스와 같은 아주 영웅적인 그러면 정말 놀란 군인 300명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랑 아브라함의 318명 얘기는 정말 맥락이 같습니다. 자, 기돈의 300용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은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기돈이 절대로 못할 말을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기돈이 못할 말. 그게 뭐죠? 내가 뭐 했다? 나를 구원했다. 이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인데 그걸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3절에 보게 되면 3절 우리 사문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그러니까 10,000명 더하기 22,000은 몇 명이죠? 32,000. 32,000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을 보고 너무 많다. 이 전쟁 이기면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 때문에 이겼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 못하게 만드는 숫자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또 많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물 마시게 해서 이제 편을 나누는데
그 편 나누는 것조차도 뭐 날렵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버립니까? 300명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300명은 무슨 숫자냐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할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걸 나타내는 숫자가 300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300명이 용감하게 쳐들어가서 이겼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300명 만들어 놨는데 그 300명을 영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웅으로 만들어 300명이 이렇게 해서 하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것이죠. 심지어 그걸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300명이 가져간 무기가 뭐냐? 7장 16절을 사모님 한번 보실래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전쟁을 하게 되면 뭘로 사람을 죽이죠? 창이나 칼. 네, 창이나 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뭘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 이게 사람 죽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모르지. 항아리 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까지 전쟁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하셨는가. 그걸 22절에서 보여주거든요. 22절 3번 읽어보세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거기까지만요. 결국은 이 전쟁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다 놓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특전단 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꾸 그거를 이제 특전단 용사로 설명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의도는 뭐냐?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원 300용사인데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318명도 같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누가 깨닫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서 기습 공격을 하거든요. 기습 공격을 해서 다시 14장 창세 14장에 와서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게릴라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게릴라전에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7절하고 24절이 나오는 것인데요. 17절 18절 우리 장로님 좀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꼴짝이 곧 왕의 꼴짝이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할렘 왕 밀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왕이 나오죠. 17절에는 어떤 왕이 나옵니까? 소돔 왕. 아까 소돔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지역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볼 것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이니까 그 대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의 시선은 당연히 세상적이고 육체적일 수밖에 없죠. 그 동쪽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볼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육적인 시선을 바라보면 좀 연약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지금 318명 들어가죠. 소돔은 멸망한 나라거든요. 소돔은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 망한 우리는 연합국으로 해서 전쟁 쳤는데 아브라함이 그림자처럼 바람처럼 나타나서 적국서에 가서 이기고 막 전리품 갖고 왔으니까 용감한 사람. 너무나 용감한 사람이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소돔이 전쟁에 졌는데 그걸 복수 갚고 또 전리품까지 갖고 왔으니까 아브라함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겠죠. 그러니까 막 우리로 치면 개개나 칭칭하네 그러면서 막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보면 17절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에 살렘 왕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소돔 왕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대표고요. 살렘 왕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적인 사람이죠.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다 확인을 못 하겠는데 히브리서 7장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분은 내놓고 구약 시대에 현존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소리 참 많아요. 실질적인 인물이다, 천사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예수님이다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라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멜기세덱은 정말 놀라운 사람인데 일단 그 18절에서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째 그는 어디 왕입니까?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멜기하고 이제 세덱이 합친 말인데 정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하고 포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 그렇죠. 예수님 몸과 피가 생각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성찬에 이제 관련시켜서 성찬과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쉽게 보면요. 이걸 떡과 포도주를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요. 밥하고 국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막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이제 힘들겠어요. 그냥 국밥을 끓여놓고 대접했다. 이게 한국식이고. 이거를 이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세례랑 다 연관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가면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렘 왕은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요.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우리 사모님 읽어보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20절까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 중에서 어떤 구절이 있겠습니까? 10분의 1 하나. 10분의 1 이전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점을 누구에 둘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멋있어. 훈련시키고 6개월 훈련시켜놨다가 유사시 딱 발생하니까 가서 쫙 꺼내오고 말이야. 그 원수 같은 롯 가족도 다 꺼내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냔 말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멜기세덱을 딱 보내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전쟁한 게 아니야. 이 전쟁을 네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고 딱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소돔왕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소돔왕은 아브라함 훌륭하십니다 이러는데 살렘 왕은 야 정신 차려.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네가 영광 받으면 안 돼. 누가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9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앞에는 천지주제라고 했는데 천지주제는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 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게 주제이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이니까 네가 가진 모든 전리품은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것이 뭐냐를 하게 되면 그게 11조죠. 11조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죠. 그리고는 22절에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닫고 가장 세상적으로 그다음 아브라함을 향하여 막 이렇게 영웅시하고 있는 누구에게? 소돔 왕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너도 깨달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22절이죠. 그렇죠? 좀 더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셨는데 공부하면서 느낀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하실까요? 예, 아브라함은 그 인간적인 삶이고 또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변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예. 네.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이야 동문 끝이네. 오늘 함께하신 우리 사모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로 더 모든 것이 연유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잊었다가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세밀하게 오늘 정확하게 보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22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듯이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